샬롬.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 칠순 조미숙 집사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은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는 신방을 중요한 목회 사역 중에 하나로 두고 가능하면 목회자들이 새가족이나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제 함께 신방하려 합니다. 점점 더 새가족이 늘고 또 교인이 많아지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다 같이 신방 다닐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가능하면 다 같이 이제 신방을 하려 합니다. 신방이라는 단어의 뜻은 방문하여 찾아봄인데요.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이제 장년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할 때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정을 방문하고 또 성도님의 직장을 방문하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직자가 우리 가정을 방문하고 또 사업장을 방문하는 게 복을 빌어주기 위한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하면 복을 가져다주는 신령한 존재가 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오셔서 예배 드려주고 축복기도 해주는 것을 이제 매우 기대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 성도의 가정을 두루 다니며 신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충분히 여유 있게 듣고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렵게 시간을 내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준비한 예배 순서를 따라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축복 기도하는 걸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깊이 나누고 또 그들의 삶을 보듬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신방 사역의 본래적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면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단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부부가 되었으며 또 어떤 신앙 여정을 지나오셨는지, 그리고 현재 고민과 어려움은 무엇인지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며 한참을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래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방에 예배라는 순서가 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 사랑 가운데서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본래적 의미가 아닐까 싶어서 신방의 형식에는 구애를 받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식사 전에 손 씻지 않는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의식을 신경 쓴 나머지 그 순간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의 의미를 상실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지적합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것은 겉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기에 무시하고 겉으로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철저히 지킴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과시했던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라는 외침 속에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외식적으로 행하는 이들의 삶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교사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해서 너무나 똑똑하고 또 너무나 명확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진 지식을 가지고 무지한 이들을 짓밟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영예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라고 외치십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 그들의 삶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을 읽다 보면 종교가 형식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애쓰다가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부분이 많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채 그 형식이 마치 신앙의 핵심이나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또 우리 공동체가 늘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뜻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 속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가르침이 왜곡되고 변질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은 보여지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위선과 외식을 가리우려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 그럴듯한 모습 속에 감춰진 우리의 부패함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조미숙 집사님의 사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칠순 조미숙 집사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기도에 응답받고 은혜 받을 때만 감사했고 그런 것들이 감사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말씀으로 성화되어 가면서 하루하루 일상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온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 아침에 나갈 수 있는 곳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큼한 아침 공기를 맡으며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고 느끼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고개 들어 주님이 계신 높은 곳을 향하여 싱긋 웃어 보이고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을 주님께 구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 삶 또한 주님이 계획하신 삶이고
인도해 주신 삶이라 생각하고 매일매일 주신 환경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양 들으며 앞으로의 삶 또한 주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네, 이렇게 감사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저 감사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들으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